시편 102편 102편입니다. 10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02편 1절에서부터 11절.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들이 숯불처럼 탑니다.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 말랐습니다. 내가 크게 신음함으로 뼈가 살에 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무지의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맹세를 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처럼 먹으며 마실 것에 내 눈물을 섞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습니다. 내 날들이 기우는 그림자 같으며 내가 풀처럼 마릅니다. 제목은 괴로운 날에 부르짖으라. 괴로운 날에 부르짖으라. 제목입니다. 괴로운 날에 부르짖으라. 1절과 2절에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 또 주님의 그 귀를 나에게 기울이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내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믿을 때에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괴로운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입으로는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속히 응답하실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실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기도한다 해도 그 괴로운 날이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확신을 가져야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괴로운 날에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 의지하며 부르짖는 것은 다 우상인 것이고 그 우상은 한낱 나무에 불과하다 그랬죠. 한낱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한낱 나무. 그러니 그 앞에 가서 뭔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면 그 순간에는 뭔가를 털어놨으니 조금 시원한 것 같고 뭔가 조금 살만해진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한낱 나무에게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부르짖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아무 도움 받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가?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어제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봤지 않습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살리시는 하나님께. 하지만 우상은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고 우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 한다 한들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자기도 살기 바쁘고 자기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우리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또 조금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괴로운 날에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 얼굴을 괴로운 날에 내게서 숨기지 않으신다. 숨기지 않으신다. 숨기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고 계시니 내가 당하는 괴로움이 뭔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 속히 응답하신다. 속히 응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속히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괴로운 날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그 괴로움 가운데서 망하고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때 가서 응답하고 그때 가서 도와준다 하면 그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신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결코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사도행전 말씀 통해 본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다 그랬죠. 죽기 직전까지 그 전날 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놔두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죽은 다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 그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그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괴로운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괴로운 일이 사라지게끔 해주신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없어지게 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병 가운데, 죽을 병 가운데 걸렸는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었는데 그 병이 낫지를 않는다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설령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육신의 환난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육신의 환난이 있어도 우리 사도 바울 보세요. 가시가 계속 있는 겁니다. 육신의 가시가 평생을 간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겁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육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끔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에 들었는데,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전히 그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셨구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에, 또 반대로 육신에 아무 환난이 없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괴로운 일, 힘든 일 그 자체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 속히가 얼마 동안의 기간인가? 그 속히가 얼마 동안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문제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히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라.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쭉 길지만 이거는 지금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3절부터 쭉 보면은 연기와 같이 나의 날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 사는 것이 연기와 같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는 것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뼈들이 숯불처럼 탈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음식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입맛이 뚝 떨어진 겁니다. 밥맛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고 또 크게 신음함으로 뼈가 살에 붙어버렸다. 피골이 선적할 정도로 아주 그냥 육신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6절에도 광야의 울뱀이 같고 황무지의 부엉이처럼 되었다. 이 광야의 울뱀이 황무지의 부엉이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또 7절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홀로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고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또 죄를 양식처럼 먹는다.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가 늘 입안에 들어와서 양식처럼 먹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고 또 날마다 눈물을 흘리니 그 눈물이 계속 흘러서 마실 것에 섞인 것처럼 그래서 그 눈물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또 힘든 괴로운 이러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을 왜 당하는가? 이러한 괴로움을 왜 당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10절에 이는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습니다. 내 날들이 기우는 그림자 같으며 내가 풀처럼 마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이 괴로움 가운데 던지셨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 모든 괴로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 근데 나를 왜 던지셨는가?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모든 죄 때문에만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오는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나의 되지 못한 거 찾아서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나아가면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여러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꼭 죄 때문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악인에게 다르게 역사한다 그랬죠. 우리 사사기 말씀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악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보이는 환난이다, 똑같은 질병에 걸렸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징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징계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어려움일지라도. 하지만 악인이 당하는 환난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멸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다른 겁니다. 성도와 악인에게, 신자와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괴로움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징계고 악인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고 분명히 다른 것인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니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만 괴롭고 자꾸만 힘들고 자꾸만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인데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나는 똑같이 내가 이 환난 가운데서 죽으면 어떡할까, 멸망하면 어떡할까, 망하면 어떡할까. 악인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살리시는 역사인데 그것을 나는 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환난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도에게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죽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괴로운 날을 당했어도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괴로운 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괴로운 날에 부르짖으라. 괴로운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 속히 응답하신다. 결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참 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괴로운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